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명철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지혜자의 삶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거룩의 성화적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우리 주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오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육권을 온전히 주장하였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의 간증들이 풍성하도록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 가정 사업장들을 주께서 온전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출발해서 6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배하리니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바리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석방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총 주제가 예레미야의 석방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게 여기는 대로. 이게 뭐냐면 자유권 보장입니다. 좋게 여기는 대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강제 징집, 인민군으로 강제 징집돼서 한국전에 남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 반공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남북한 정상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포로를 서로 석방하자. 그러나 모든 자유권은 포로에게 있다. 남한을 선택하든 남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든 북쪽의 공산주의를 선택하든 그것은 자유권에 둔다. 마치 그 말과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야 이제부터 너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까? 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든지 우리와 함께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든지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결정을 너에게 모든 자유권을 주겠노라. 그러니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일찍이 믿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형제 있죠. 거기 북쪽에 부모님 다 살아 계시죠. 북쪽에 처가 있죠. 북쪽에 만삭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눈을 감아요. 아버지, 어머니 포기하고 형제들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내 포기하고 그리고 만삭된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남한에 남아서 자유인으로 삶을 사는데 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취입대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취입대해서 7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시다가 야, 이 군의 직업 하사로 달았는데 이 하사병으로서는 야, 군대에서 더 이상은 진급도 어렵고 더 이상은 여기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제대를 해서 거처할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산 땅에 그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에 모순같이 들어가서 일만 하다가 그 장로님의 조카 딸을 선물로 받아서 그게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선물 받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육남매를 키우게 되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그것이 연상되더라고요. 아, 예레미야야,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 바벨론 땅을 선택하든 네가 유다 땅을 선택하든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너는 선택권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령관 시대장이라고도 하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의 뜻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선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바벨론에게 선택을 그에게 맡기며 총독 그다랴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바벨론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는 어디에 남아있냐? 유다의 땅에 남아있기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다랴가 그를 받아주게 되었고 그 예레미야를 속방하는 그에게 큰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대부분 아마도 기본적 생활의 먹거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뭐 화려한 어떠한 사치품들보다는 기본 생존을 위한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5절의 끝부분에 보면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그런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바벨론으로 그와 같이 간다면 그를 선대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마음대로 예레미야라 네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평안한 삶이 보장된 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을 따라 그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자기도 계속 선포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그는 그렇게 주절주절이 말씀 받을 때마다 바벨론 땅으로 가야 된다, 바벨론 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예레미야가 왜 유다 땅에 남아있기를 원했을까? 바벨론의 그 삶이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름대로의 출세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한데 그 찬스를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왜 예레미야는 그것을 원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내 선지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내 아들보다는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자기도 그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고, 예레미야는 그래도 나라를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 애국 사랑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나라 사랑함이
결국은 에레미야를 바벨론 행을 포기하고 유다의 땅에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 에레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구나. 에레미야처럼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참 목자다운, 우리 주님의 양들과 함께 고통하고 양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는 상당한 우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그 우대를 포기하고 그 바벨론의 그 광대한 선처들을 모두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에레미야. 그런 에레미야는 분명 참 선지자였고요. 그 에레미야는 또 참 애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에레미야는 오직 족을 생각했고, 에레미야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또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롯아,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 눈앞에 넓은 땅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게 되면 나는 좌하게 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터이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본 거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물된 동산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모세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은 아직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 영적인 눈을 뜨는 법을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선택되어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사회바다가 되어 지금 역사의 기록에만 남아있고, 그 도시는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그 선택의, 잘못된 선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네가 좌하다, 네가 우하다, 이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면서 에레미야에게 치근한 마음을 갖기를, 네가 바벨론의 땅에 가면 선대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지고 이 바벨론 땅을 취하게 되면 너의 예언자의 삶이 평안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네가 다시 또 핍박하는, 반대하는, 너를 예언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 백성들을 선택한다면 나는 네 앞에 펼쳐질 일들을 뻔히 나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 에레미야를 권고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5절 말씀, 이런 말씀이시죠.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돌이키기 전이라는 말은 에레미야가 어떤 선택의 결과를 내기 전에, 여러분 이런 말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세게 박는다는 말 알아요. 가서 어떤 누가 얘기를 하면 가서 그 얘기에 대해 결론을 세게 좀 박아주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과 같아요. 문장의 뜻이 에레미야가 아직 떠나기 전에 옛날 고토의 땅, 유다의 땅, 예루살렘을 그것으로 돌아가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세기를 딱 박는 거죠. 뭐라고 해요? 이 총독으로 세우신, 거기에 보면 총독으로 그 세월 받은, 거기에 보면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다리아에게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네가 이 옛날의 땅으로 돌아가기 그 전에 그때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뭘 주냐 하면 양식도 주고 선물도 주어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예레미야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느부사라단의 마음이었던 것이.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굳은 나라 사랑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확한 자신의 포지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결정을 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미스바라는 곳으로 가요. 예레미야가 6절에 보면 미스바로 가서 뭐 하냐면 누구를 만나냐면 그다리아를 만나요. 총독이 된 그다리아를 만나게 돼요. 물론 이 그다리아는 그다리아의 가문과 예레미야의 그 상관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직분이 두터워요. 왜냐하면 그다리아의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아이감이 행동을 보면 예레미야가 엄청난 그 감쌀이 수렁에 빠졌을 때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가 구출을 받냐면 그다리아의 아버지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에벤멜렉은 물론 나중에 구출 작전이지만 그 전에 구출 작전에 가장 도움을 또 주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이감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예레미야가 받고 그의 아들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 그러니까 이 사령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느부사라단을 선택할 것이냐, 힘없고 정말 뒤에 보면 모든 정권이 다 빼앗겨버린 이 그다리아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가치로 따져보면 당시에 남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느부사라단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사라단을 포기하고 그다리아를 선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가서 우대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후일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후일에 많은 백성들이 이 너무나도 바벨론의 복종, 이 바벨론의 힘든 그 세력 앞에 살아내기가 힘드니까 이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피신을 가냐면 애굽 땅까지 피신을 하게 되죠. 그때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예레미야도 본의 아니게 그 옛날의 땅을 버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내용들이 4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죠. 다 함께 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풀리지 않았던 하나의 그 수수께끼가 뭐였냐면 이게 수수께끼였어요. 어쩌면 그렇게 바벨론 땅에 가서 사시오, 바벨론 백성에게 항복하시오 했던 이 예레미야의 그 언어와 행동의 발언, 저는 오해했었어요. 어쩌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언자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동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행동하고 말한 대로 반대가 될 수 있을까 오해하다가 이제 말씀의 성경 강해를 풀어가면서 말씀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 역시 예레미야는 정말 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빠졌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정말 부귀영화보다 자기의 고난을 선택한 예레미야. 마치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는 애굽의 좋은 영화의 자리를 다 박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모세의 지도자의 마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며칠만 지나면 엄마 아빠 냄새가 나고 엄마 밥이 그립고 엄마의 그 잠자리 옆이 그립고 엄마 아빠의 그 삶이 얼마나 그리웠을 텐데 통일된다라고 하는 앞날의 보장도 없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혼자 남아있겠다? 좀 엉뚱하지 않아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길, 고난의 길을 누구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는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다랴와 충독 그다랴와의 관계도 특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강의에 들어가면 그렇게 그다랴를 신임하고 그다랴를 사랑하고 개인적 충분히 두었던 그 그다랴가 어제 예언했죠. 누가?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등을 업고 총독된 그다랴를 미워했던 민족 수호자 이스마엘에 의해서 뭘 당한다고요?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은 뭐예요? 와, 또 한 번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 그다랴와의 개인적 친분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이감이라고 그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그 위기에서 구출해주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6장의 24절로 여러분 가보시길 바래요. 26장 24절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예레미야, 그의 아들이 총독이 되었는데 그 총독이 되었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또 하나의 두터운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그다랴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로 결정을 한 곳이 어디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미스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설교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베냐민 땅 생각하셔야 돼요. 또 미스바 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북쪽의 서북 쪽입니다. 서북 쪽에 7km 지점이었고 해발 한 800, 한 75지 정도 되는 그런 곳이고 역사적인 정치와 또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특히 이 미스바 하면 사무엘을 통한 각성운동, 회개운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가운데 미스바 회개운동본부 이렇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사사기 20장의 1절에 3절,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미스바는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굉장한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된 후에 어디를 버리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을 버려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미스바를 선택해서 그 미스바의 그 성읍으로
도읍을 삼고 수도를 삼고 정치 중심으로 삼고 백성들을 모아가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그다레아가 총독으로 있는 이 나라는 다윗의 혈통이나 사울 왕의 그 왕권적,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적 혈통보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서광이 미스바에서부터 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막 모으게 되고 다시 이 그다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 정부가 발생했다, 생산이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정부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원리주의자들 있잖아요. 원리주의들에 의해서 그다레아는 뭐예요? 매국노죠. 그런 면에서 또 그다레아는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비극을 계속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석방되는 때 평안을 선택했다, 고난을 선택했다. 고난을 선택했다. 바벨론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선택하느냐. 남아있는 헐벗고 굶주린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예레미야. 진정한 예국자요, 진정한 눈물의 선지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예레미야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6절 말씀, 예레미야의 석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한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영성으로 음성과 환성과 축사의 기름 부음이 영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정의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사랑하는 정을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적인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환성과 축사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래야 영적인 정되게 하시고 말씀의 정되게 하시고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신 예레미야의 올바른 선택의 방법과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랑했던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